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가뭄이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의 손에 혹은 사르밧 과부의 손에 붙이셔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는 생명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일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비를 내려 사망으로 가득한 그 땅에 생명으로 적시는 그 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진 사망의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마음은 강팍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욱더 달려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가 갑자기 변하죠. 아무런 말 없이 발길을 돌이켜 최남쪽인 브에리사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이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일으키십니다. 호렙에 이른 엘리야, 그가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하죠. 10절과 14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 엘리야가 모르는 척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곳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있던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무작정 그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어두운 사망의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물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다란 슬럼프가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 하는 그 엘리야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언제는 안전했었는가라는 상황을 묻게 됩니다. 그는 항상 아합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 주변에 동역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고 현장을 떠나버린 엘리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현장을 떠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세벨이 전가를 보낸 이후에 나타나지 않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을 무단 이탈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런 엘리야를 크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는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호렙으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잠시 동안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 엘리야가 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있어야 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되는 말씀을 다시금 장착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굴 밖에선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걸 경험합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지진과 불은 매우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고 부조한 것을 태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권능과 함께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 눈에 띄는 커다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불을 내려 제단에 송아지를 태우고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을 다 쓸어버려야만 생명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증거가 아니란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여호와, 세미한 음성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엘리야가 잠시 놓쳐버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수행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이지 놀라운 능력, 표적, 기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화려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엘리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역시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물론 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 이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미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리셔서 다시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일어나 먹으라. 때로는 네가 어찌하여 왜 이러고 있느냐. 때로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혹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혹은 내가 오늘도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시는 이 새벽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